생명의 곳간을 열라, 생명의 곳간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3주간 우리는 리뉴드 처치라는 가슴 벅찬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 대장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부르짖던 그 뜨거운 기도를 안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나왔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적인 승부는 특세가 끝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 뜨거웠던 은혜를 내 가슴 속에만 가둬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잣대에 휘둘릴 것입니다. 예전의 종교적인 굳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뉴드 처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웃과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지체를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것이죠. 원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서기관들은 문자에 갇혀 남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땅의 서기관들이었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화석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서기관, 땅의 서기관이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에 갇힌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의 서기관은 익숙함의 덫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뻔한 잣대와 내 안의 종교적인 타성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익숙함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웃집 청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장 무섭게 책망받고 화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머리에 꽉 찬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탄식합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했던 그 교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참 선지자를 핍박했던 완악한 불신앙의 패턴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익숙함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덫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교만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율법, 옛것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실체이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새 것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부르신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교만을 깨뜨리고 늘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늘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이야기입니다. 그가 허름한 옷을 입고 어느 날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저 흔한 거리의 악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풍경은 거리의 악사들이 곳곳에서 그거를 위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즉 익숙한 풍경 속에 그들이 거리의 악사라는 편견과 익숙함에 그들이 갇힌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천상의 선율을 철저히 무시하고 바쁘게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묵상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주일학교 때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들었던 설교야. 내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이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그 익숙함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흥미를 차단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천상의 진리를 우리는 그 알량한 지식의 잣대로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며 확 지나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연주가의 연주를 들으면서도 그 흔한 거리의 악사의 연주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 대한 그 무서운 익숙함은 내 영혼을 진짜 맹인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3주간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어느새 성경을 웬만큼 안다라는 이 무서운 교만의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진짜 천국의 서기관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간절하게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이 간절함, 이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라는 그 얄팍한 익숙함의 덫을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굳은 살, 이 편견은 혼자서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체들과 둘러 앉아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 오직 성령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애통해하며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라는 종교적인 교만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얄팍한 내 머릿속에 다 담길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성경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덫을 깨트리고 함께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소급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천국의 서기관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내 심장을 뒤흔드는 생명으로 깨닫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헬라로 쉬니에미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아서 합치다 하는 뜻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 조각들을 한데 모아 퍼즐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곳곳의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맞추어 보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당대의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지식이라는 퍼즐 조각은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내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그 조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니까 성경은 많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파편화된 지식, 생명력 없는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명명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내 삶의 수많은 고민과 성경의 진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꿰맞추는 그 생명의 깨달음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파편화된 명언집이 아닙니다. 흩어진 신구약 말씀의 조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의 큰 그림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내가 파편적으로 조각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서로 신구약 말씀이 연결이 되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 들어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이상으로 큰 성경의 교훈과 깨달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사실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의 시와 기도와 노래라는 조각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교하게 맞춰지는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에 흩어진 수많은 조각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으로 완벽하게 꿰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구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지를 예수님이 퍼즐 맞추기를 하신 거예요. 그제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큰 퍼즐이 되고, 그 퍼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날 때 완벽한 깨달음, 진짜 신의 의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땅의 서기관은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파편적인 지식과 문자로 쪼개어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흩어진 말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여 묵상함으로써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완성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0피스짜리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밤을 세워가며 999개의 조각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딱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999조각이 화려하게 맞춰져 있어도 마지막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미완성이고 실패작입니다. 성경의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 삶의 치열한 순종이라는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순종이라는 삶의 조각으로 이 퍼즐에 끼워질 때 비로소 거룩한 말씀의 퍼즐이 완성되며 진짜 깨달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삶의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말씀은 퍼즐 맞추기인데 바로 이 순종이라는 퍼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그림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슴치며 애통해야 할 우리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지식은 이만큼 쌓였는데 당장 내 지갑이 흔들리고 인간 관계에 자존심 한번 짓밟히면 그깟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종이 호랑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뼈아픈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대체 언제 이 무기력한 신앙의 껍데기가 깨어집니까? 팍팍한 현실을 이겨낼 진짜 생명은 언제 터져 나옵니까? 나 혼자 고상하게 앉아서 설교 많이 듣는다고 내 속에 생명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쌓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체들과 함께 소그룹에 둘러앉아 피를 흘리듯 치열하게 내 삶의 조각들을 말씀으로 맞추어 갈 때 거기에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 소그룹은 상처받았다고 서로 쓰다듬어주고 인간적인 위로나 받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이라는 칼로 정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앞에 내 알량한 고집과 펄펄 살아있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짓밟고 굴복시키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그 부끄러운 삶의 파편들을 모임 가운데 있는 그대로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퍼즐을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퍼즐에 순종이라는 퍼즐을 끼울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내 삶의 찢어진 조각들을 십자가 말씀에 꿰어 맞출 때 오직 성령께서 그 깨어진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에만 맴돌던 그 차가운 지식이 내 심장을 터지게 하는 생명으로 폭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위안 삼지 마십시오. 설교 많이 들으면 귀만 커질 뿐입니다. 살려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무너진 일상의 퍼즐을 완성해 주시는 그 치열한 묵상의 자리,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 이 생명의 소그룹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천국의 서기관은 생명의 곳간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곳간에 채워진 진리를 아낌없이 꺼내어 줄인 영혼을 넉넉히 살려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은 변치 않은 구약의 율법, 곧 위대한 구원의 약속과 그림자입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된 십자가의 복음, 완성된 실체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구약의 약속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었는지 그 비밀을 연결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막강한 사명자들입니다. 놀랍게도 52절 말씀은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자신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카메오 출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하늘의 서기관입니다. 그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살짝 하늘의 서기관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출연시킨 거예요.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에 슬쩍 등장하는 것이 카메오 아닙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약속이라는 옛 것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 것을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퍼즐을 맞춰서 지금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생명의 곳간을 우리에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가 열어젖힌 그 말씀의 곳간인 마태복음 덕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그 마태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하늘의 서기관인 마태가 우리에게 열어젖힌 생명의 곳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도 마태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까메오로 쓰임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곳간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서로 생명을 먹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식재료가 꽉 들어찬 냉장고라도 문을 닫아두면 다 썩어버리죠. 어머니의 진짜 기쁨은 냉장고를 활짝 열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거룩한 냉장고, 생명의 곳간 문을 활짝 연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7년의 끔찍한 기근 때 요셉은 애굽의 모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열방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자기밖에 모르던 세리였습니다. 자기 곳간에 돈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땅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 마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옛것과 예수님이라는 새것이 가득 찬 자기 영혼의 냉장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열고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마태복음이라는 생명의 곳간을 열어젖히고 이 흉년의 때에 수많은 영혼을 먹어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2000년 전 이 위대한 생명의 곳간인 마태복음을 열었듯이 주님은 오늘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셨죠. 직장 생활로, 육아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태처럼 생명을 여는 서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곳간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생명을 건져내서 진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바로 우리도 하늘의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산신성교회 말씀 묵상 소그룹이 그 시작인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다고 문 걸어 잠그는 것은 종교인의 교만입니다. 소그룹은 얄팍한 인간적인 위로를 나누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식탁입니다. 절망하며 무너진 지체에게 인간의 말이 아닌 복음의 실체와 소망을 꺼내어 먹이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생명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꺼내서 그 진리로 지체들을 먹이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옛 약속과 진리를 꺼내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속으로 당장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왜 공고합니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곳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꺼내 먹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보일 때, 진리가 보일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생명을 나누는 천국 서기관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부르짖었던 리뉴드 처치의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새로움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 뜨거웠던 은혜를 나 혼자만의 감격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또다시 익숙함의 덫에 빠져 무기력증에 갇히고 맙니다. 주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태와 같은 천국의 서기관으로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 내 안에 갇혀 썩어져가는 종교의 창고를 과감히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속으로 신청서를 꺼내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여는 이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혼자서는 내 영혼의 굳은 살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체들과 둘러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십자가 복음에 비추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생명을 꺼내 먹이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속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많이 듣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쌓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생명의 양식을 꺼내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퍼즐로 끼워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적인 곳간문을 열고 내어줄 때 내 영혼이 먼저 펄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고에서 생명의 양식을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상처 입은 지체를 치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치유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생명의 곳간을 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